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방향하기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방황하던 38년이라는 그 시간 중에 어느 날 이스라엘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하게 된 이유가 반역을 일으켜서인데, 또다시 반역을 이 사람들이 일으켰습니다. 16장 1절부터 우리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주동자가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 중에 고핫의 후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동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이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왜 또 반역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예, 우리 민수기 계속 보지만 반복되고 있죠. 예, 계속해서 반역하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특히 이 모세에 대해서 이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계속 나와요.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게, 그러니까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신들만 거룩하고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의시되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지난번 아론이 누나와 함께 반역할 때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모세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계속 듣다가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모세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모세한테 이제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자기들이 모세만큼 자기들도 거룩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들한테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도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야 기적이지 맨날 일어나면 그 기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눈 뜨는 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아침마다 눈 뜨고 호흡하는 게 기적인데, 우리는 매일, 지금 뭐 저는 51년째 그러고 살기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눈 못 뜨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야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냥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고, 처음에는 와, 모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가도 이제는 그게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모세가 아니더라도 우리 중에 누가 지도자가 돼도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착각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의 말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다 거룩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거룩한가요? 자,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가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앞에 있었죠. 다시 보여주세요.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 약속대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들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저 앞에 말씀은 좀 기억을 못하고 뒤에 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앞에 조건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까? 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자기들이 거룩해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번 떠나려고 하셨어요. 심지어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다 진멸할 생각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중재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 게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진노했는지조차를 얘네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아멘.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고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나의 은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반역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모세가 다 듣고 나서 이제 황당하기도 하고 뭐 억울한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들한테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16장 4절을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할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바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증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최고의 온유한 사람 모세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가장 온유하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데 이런 얘기 듣고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상처받는 말을 이렇게 들었다거나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바로 확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홧김에 나도 막 맞받아치고 그래서 관계 깨지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가 그 들은 말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누군지, 누가 거룩한지를 이제 알게 해 주실 것이다. 6절 이렇게 하라. 내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누가 진짜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각자 향로에 불을 담아서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불안하지 않아요? 향로에 불을 담아오래요. 우리는 대충 눈치가 이제 있죠. 이 불 가지고 어떻게 심판하시지 않을까. 자, 모세가 이 7절 마지막에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250명의 지휘관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들의 대표격이 바로 이 고라인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분수가 지나치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고라는요,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그를 따르던 그 레위 자손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누구는 폼나는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중에 대제사장 되면 정말 더 멋있는 옷, 뭐 관도 쓰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도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근데 자기들도 똑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맨날 이런 거 뭐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뭐 문지기나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족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도 저기 아론처럼 제사장 되고 싶다. 너희들만 뭐 잘나서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입장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여기 이 고라를 비롯해서 함께 나왔던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모여 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수천 년 전이니까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고라 입장에서는 아론은 그냥 동네 찌질이일 수도 있어요. 코찔찔 흘리고 다녔던 애. 그리고 똑같이 노예예요. 누가 나이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노예 생활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들고 다니는 뭐 가마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고라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내가 더 잘났고 누가 봐도 내가 더 훌륭한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거 맡기고 쟤한테는 저런 거 맡기시냐. 그게 불만일 수가 있는 거. 그게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만약에 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 고라가 고아 자손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반응을 못하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위치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랑 똑같은 부목사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나보다 늦게 들어오고 좀 내가 보기에 별로인 사람을 너가 이제 내 후임으로 담임 목사가 되라 이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 그분을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고 그 사람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럴 일은 없어요. 그게 그 부목사가 바로 담임 목사 되는 건 법으로 금지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같이 이렇게 개척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어느 목사님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그래서 건물도 막 크게 짓고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거 바라는 소리 배가 아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같은 집사였는데 나는 권사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은 권사가 됐네. 네. 이 사람은 안수 집사가 됐는데 나는 안수 집사가 못 됐어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심지어 나보다 늦게 교회 등록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나보다 또 먼저 장로가 됐네. 그래서 장로 투표나 이런 것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예요. 못 보겠거든요. 일단 창피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배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임직 투표를 지금 제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분이 이 고라와 같은 마음을 먹을까 봐.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박수 쳐줄 수 있는 거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됐습니다. 당신은 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김제 금산교회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제 금산교회. 교회 이름 기억 안 나셔도 내용은 아실 거예요. 김제에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있었는데 그 집에 머슴이 한 명 있었어요. 이자익이라고. 근데 둘이 같은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안수 집사가 둘이 같이 됐어요. 그땐 영수라고 불렀는데 근데 그 영수에서 또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됐습니까? 머슴이 됐어요. 머슴이 되고 주인은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자익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조덕삼 씨의 입장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머슴한테 내가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머슴은 없지만 옛날에는 머슴 그런 신분 차이가 있었잖아요. 머슴한테 장로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보기 싫고 창피해서라도 교회를 떠날걸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이 조덕삼 나중에 장로님 됩니다. 이분도.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머슴 이자익 씨를 장로님으로 잘 섬겼잖아요. 잘 섬겨요. 장로님 하면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이자익이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 학비 다 대주고 그리고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자기 교회를 부르잖아요. 담임 목사님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우리 총회장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조덕삼과 같은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창피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따라가고 그럼 교회가 막 이렇게 나눠지고 찢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라가 처한 그런 상황에 우리 처하게 돼요. 나랑 같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나보다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보다 요즘 잘하다 보니까 더 잘 살거나 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거나 막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이제 들 수 있는데, 그때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환영하고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나중에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들 중에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웃어요? 싫어요? 예. 어디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느니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가지고 누가 봐도 쟤는 하면 잘하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윤우야. 아니 너가 하라는 거 아니야. 넌 좀 어려 아직. 정말 저는 그런 청년이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섬겨야 돼요. 목사님 옛날에 막 코 찔찔 흘릴 때 내가 막 코 닦아줬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핵심 반역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두 사람은요 아예 모세에게도 오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얼굴도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여기서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딜까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너가 우리를 꼬드겼다, 이 사기꾼아. 더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끌어냈는데 그 땅도 못 들어가고 지금 너희가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고 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 나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못 가는 것은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자기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 그때 앞장섰을 것이고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반역과 불순종과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에 못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모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못 들어간다. 너 때문에. 여러분, 내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공동체는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원망이 생겨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런데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은 반성을 하게 돼요. 원망을 하느냐 반성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누구 탓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럴 일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아무개 집사 때문이야? 아무개 권사 때문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혹시 교회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 덕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분 좋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주일학교도 그렇고 예, 유아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확장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우리 수요 큐티 끝나고 이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는 교회가 됐어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게 누구 덕분입니까? 저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돌을 던져야죠. 예. 뭐라고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돌을 던져야 되는 거야.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이게 내가 기도해서 그래. 이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리더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리더가 열심히 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근데 서로 공을 자기한테 돌리려고 하고 이 과오는 서로 남한테 돌리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절대 건강하지 못하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엄마 때문이고 아빠 때문이고 뭐 애 때문이고 이렇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우리 가정에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요. 내가 그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렇게 한다면 가정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리더들이 각각 자신의 향로를 들고 성막으로 모여 이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웠습니다. 예. 자기 향을 피우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거 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고라가 무슨 짓을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요.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온 회중을 모아놨어요. 고라가. 그러니까 이 사람 좀 황당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끔 이게 모아놓은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고라, 우리 지난주 수요일도 했지만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되게 훌륭해요. 시편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똑똑한 가문 같아요. 똑똑한 가문. 그래서 고라가 좀 이런 자신감이 거기서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 자손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이번에 모세가 아니라 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민수기를 쭉 보면서 알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 대충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고라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지, 진짜 현실을 왜 보지 못하는지, 그것은 그의 마음에 들어간 교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뭐 이런 안 좋은 나쁜 감정들과 생각들과 마음들이 그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겠죠. 이것이 귀신 들린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귀신 들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벗고 다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무덤에 가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귀신 들림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끔 막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들이
나쁜 감정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지켜보면 안타깝죠. 왜 저럴까? 저러면 안 되는데. 평소에 그 집사님 같지 않네. 이런 생각들이 막 갖게 되고, 평소에 그 권사님의 모습이 아닌데 요즘 왜 저러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은 몰라요. 알 수도 있죠. 알 수 있어. 본인이 알아도 이제는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쌓인 그 나쁜 감정들, 나쁜 생각들이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귀신 들린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 없어요. 귀신이 들렸느냐, 나쁜 마음이 들어갔느냐, 그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게 나쁜 거 알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고,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재빨리 내쫓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 계속 그 마음을 묵상하면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한테 먹혀버립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회복하기가 어려운 단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라는 자기가 모세보다 낫다, 아론보다 낫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반역의 영이 가득한 그곳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분위기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모세와 아론 빼고 전부 다 모세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문제들, 모든 더러운 거,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지경은 이제 내 손을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필요한 때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른 거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임하여 주셔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런 안 좋은 상황들, 나쁜 상황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